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억해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에 담겨진 믿음과 또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기억하셔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들의 모든 형편을 주께서 아십니다. 어려운 시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으로 분별하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총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귀한 영광의 임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의의 나무들을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꽃들 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교회 개척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그 당시 제가 개척, 목회, 그다음에 교회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런 책들을 이렇게 메모리하면서 정독한 책이 한 50권이 넘고요.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읽은 책까지 합치면 좋게 한 100권도 넘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책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좋은 교회로 이름난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보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아주 깊이 하나 남아있는 교회가 한 교회 있어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교회가 부천에 있는 참된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참된 교회 역사 한 32년 정도 되는데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박창하라는 이름의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박창하 목사님은 2012년 말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아름답게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박창하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목회를 하셨다. 가치 있는 사역을 하셨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창하 목사님은 목회하시는 동안 37개의 교회를 분립시키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그런 목회를 하게 된 이유가 그 교회가 속한 교회가 그 모교회 중심의 분립교회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대요. 그래서 1979년에 그 목사님이 복된 교회라는 이름의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도가 한 500명, 600명쯤 될 때 200명의 성도님들을 떼어내어서 빛된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분립시키셨대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600명의 성도님 중에 200명이나 분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계속해서 막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는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시대였죠. 7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600명이던 교회가 400명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또 1987년에 다시 한번 교회를 분립시키는데, 그때 성도의 수가 1600명이었대요. 그래서 박창환 목사님 2차 분립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박창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네가 나가라. 처음엔 충격이었대요, 목사님.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나가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목사님이 100명의 성도님들과 나와서 다시 개척한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그 외에 참된 교회는 한 5, 6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교회 중심의 교회 분립을 행하고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후임 목사님도 여전히 그 1년에 한두 개, 한 개 혹은 두 개 교회들을 계속해서 분립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부목사가 들어오면 한 3, 4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나서 마음껏 교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라라고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마음껏 따라가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보편적으로 많이 따라가면 한 80명 정도 따라가고, 보편적으로는 한 5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개척하는 교회로 개척하는 목사님과 함께 분립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가요, 시작할 때 50명의 멤버가 함께하는 개척교회라면요, 그런 개척교회는 이미 결론이 난 개척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대략 80%에서 90% 정도의 교회가 100명 이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년 50에서 60명이 되는데 얼마의 세월이 걸렸냐면 8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5, 60명에서 120명으로 가는 데는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고 1년 만에 배가 됐습니다. 물론 예배당 건축이라는 호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5, 60명의 그 성도의 숫자로 가는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5, 60명의 성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기본 기십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생존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은 자립하고 성장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대부분은 교회 개척을 제로에서 하죠. 제로. 또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그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모교회가 없기 때문에 쉬운 말로 디딜 언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 교회, 우리 네퍼 사랑의 교회처럼 개척해서 이렇게 자립되고 건축하는 교회의 퍼센트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성장했다는 교회, 자립했다라는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교회가 있어요. 그 모교회에서 돈도 주고 또 그다음에 성도도 떼주고 또 그 교회들이 이렇게 서로 왕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자립이 되고 성장이 되는 거지, 그거 없이 자립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모교회는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와주셨고 헌신하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정말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모습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헌신과 그런 도움이 없이 오늘날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벗어날 수 없는 자리에 빈손 들고 뛰어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뭐냐면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다시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편의점보다 많은 게 아니고요,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 한 뉴스에 통계가 나왔잖아요. 편의점과 교회를 비교했는데 편의점 우리나라 25,000개, 교회 78,000개. 사실 저는 그때 그 뉴스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랬냐면, 왜냐하면 교회는 물건을 사고 파는 편의점과 비교하거나 대입시킬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제가 편의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편의점의 존재 방식, 교회와 편의점의 태생 그 자체가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단순히 우리가 숫자로 말하면요, 단순히 숫자로만 해서 많고 적고를 따진다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개척되어서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개척을 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기든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숫자로 말할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구분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러분, 가뭄에도 먹을 물이 없지만 홍수에도 역시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더욱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21세기가 시작될 때 제 선생님 이종전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교회론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제 2020년이잖아요. 그 말이 정확히 맞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교회론에 엄청난 혼란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논의와 논쟁들이 있습니다. 요즘 뭐까지 나온 줄 아세요? 교회 무용론까지 나옵니다. 교회가 뭔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손님들 몇 명 모여서 예배하면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그런 형태의 모임은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무교회주의입니다. 이미 이전에도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갖추지 말고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같이 예배하고 싶은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자 해서 나온 게 무교회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무교회주의가 남아 있습니까? 왜 그래요? 나이 들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교회는 계승이라고 하는 내용, 역사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부분을 간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교회주의, 우리가 초창기에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었는데 탁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사상과 의식을 계승해가는 사람들이 유야무야 다 사라졌어요. 왜요? 교회라는 조직과 제도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가치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교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는 당연한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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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입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세우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치가 있다면 교회도 역시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우리 교회를 가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기도하면서 교회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몇 주간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존재하거나 우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배당 건축하는데, 교회당 건축하는데, 교육관 건축하는데 이 무슨 소린가? 우리 안으로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란데.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육관 건축과 함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부터 받은 마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가 4, 5년 안에 우리 교회가 모교회가 되는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였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 왜 이런 일을 또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늘 아래 단 하나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늘 아래 단 하나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는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냐면,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더라. 엄청나게 성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하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로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누는 공동체였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좀 남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과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 것을 팔아서 나누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차원이 다른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랬던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교회, 이렇게 좋은 교회 왜 핍박이 일어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기 사울은 개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죽임당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공격과 핍박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 즉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8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 이게 그냥 이건 은혜 아니고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런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핍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왜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그냥 놓아두시냐, 허용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피난 간 신도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다. 그러자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 그가 전하는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그냥 나 혼자 그냥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이적들을 붙여주시고 그 이적들을 통하여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시면 놀라운 한 교회의 탄생이 있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페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베니게, 오늘날 말하면 레바논이고요, 구브로, 오늘날 얘기하면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안디옥, 지금은 이 안디옥이 시리아라고 하는 영역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안디옥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세 개의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로마시,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시, 그 다음에 안디옥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디옥은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 중심이 아닌 대다수의 성도들이 누구였다? 헬라인, 즉 이방인 최초의 교회로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까운 사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먼 로마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그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뭘 보셔야 되냐면요, 최초의 교회는요 사실상 성도들에 의하여 생겨났다라고 해요. 오늘 한국교회는 목회자에 의해서 세워지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 하다 안 되면 목사님들이 그냥 교회를 내려놓고 일하러 가셔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아주 이 얘기를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좀 세게 하게 된 이유가, 오늘 아침에 제가 메일을 딱 열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 가운데 한 명이 다음 주가 노예거든요. 정기 노예인데 결석계를 제출했는데 뭐라고 제출하냐면 직장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그걸 제가 석이라 그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걸 읽었는데 마음이 안 좋고 일부 예배 시간에 제가 조금 세게 후회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 교회가 목사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면 그냥 어차피 내가 세웠는데 문 닫고. 물론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해해요. 자식 새끼는 먹여 살려야 되는데 성도는 없고 교회는 안 되니 뭐 일하시러 가시는 그 마음 분명히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셨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의적으로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이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숫자만 늘어나면 된다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허용하셔서 성도들을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셨다고요. 왜요? 또 다른 교회가 생겨나야 하니까. 그런데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모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읽은 글 가운데 교회 개척을 사과나무로 비유한 글을 읽었어요. 지금은 그냥 사과나무 그냥 묘목으로 다 심지만 예전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과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과나무의 목적은 새로운 사과나무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래요. 왜냐하면 땅에 떨어지는 사과 열매 안에 새 사과나무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개척을 통해 건강한 교회를 재생산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된 교회처럼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막 성장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주셨던 그 마음이 하나 딱 있어요. 한 문장이 딱 떠올랐어요. 뭐냐면 10,000원의 기적. 10,000원의 기적. 여러분 제가 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00명의 성도님들이 한 달에 10,000원을 선경금 해주시면 한 명의 단독 성사를 넉넉히 파송할 수 있다고요. 올해 좀 제가 좀 선교사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분립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달에 10,000원 교회 분립 개척 헌금을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재정을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한 4-5년 적립을 하면, 여러분 제 목회는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회 개척했을 때부터 저는 예배당 건축 헌금을 뗐습니다. 헌금이 얼마가 들어오든. 그렇게 우리 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나중에 교회 힘들었을 때 제 퇴직연금 통장 깼어도요, 제가 그 통장을 안 깼습니다. 교회가 힘들어져서 상황이 안 되니까 제 퇴직연금으로 붙던 거 떼서 교회에 넣긴 했지만 그 통장, 교회 예배당 건축 통장만큼은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개척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한 4, 5년 우리가 지나면 그래도 한 몇 천만 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모으면. 그러면 그때 그게 종잣돈이 되어서 우리 함께 좀 한 번 더 힘을 써서 최소한 교회 예배당을 전세라도 얻어주면 여러분 그 교회는 살 확률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뜻이 있는, 개척교회에 뜻이 있는 분들이 따라가시기도 하고, 또 소그룹 불려 돌아가면서 그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또 헌금도 해 주시면 그 교회는 정말 몇 년 안 가서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재정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 자립되면 갚으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고, 제가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그래야 그 교회에 세워진 목사가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개척교회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이런 목사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척교회가 서요?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죽기 살기로 할 것 같아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한 1억 정도 후원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 그 세워진 교회가 개척해서 목회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힘드니까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 돈과 함께. 이런 일들은 있어야 되지 않거든요. 있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 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미국 텍사스의 노스우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밥 로버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웠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하세요. 목회자의 성공, 교회의 성공은 대형 교회를 만들어 이끄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의 성공, 교회의 성공은 배가하기 위하여 개척하는 교회로 이끄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배가 성장은 한 교회의 성도의 수가 배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배가 성장은 한 개의 교회가 두 개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두 개의 교회가 네 개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아래 단 하나의 가장 효과적인 복음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단순히 교회의 사이즈를 가지고 교회를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교회다우며 그 교회가 얼마나 교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으로 교회를 말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욕을 먹고 얼마나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그런 글을 좀 썼는데, 제가 서울의 송파구의 한 카페에 그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와서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교제했나 봐요. 근데 그 카페에 같이 오신 또 다른 손님이 구청에 신고했어요. 네? 교인들이 여기서 소모임 갖고 있다고. 구청에서 출동했어요. 그 카페 주인도, 아니 그러면 카페 올 때 예수 믿냐 안 믿냐 어떻게 확인하고, 성도들도 그럼 우리는 카페도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좋다 상황이 이걸 그냥 왜 그랬냐 이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먼저 돌아보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뭘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의 교회됨과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더욱더 교회다운 교회가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가치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그 같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어떻게 가치 있는 교회가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작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교회를 세우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단 하나 가장 효과적인 복음 전도 방법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릴까요? 오늘 찬양이 파송의 노래예요. 네. 자, 마지막 찬양을 어떤 찬양을 부를까 이게 좀 고민하다가 파송의 노래라는 찬양을 골랐어요. 아직 파송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이 찬양을 불러야지 하는 마음이 없잖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도 파송하고 분립교회도 파송하고 끊임없이 보내는 교회, 끊임없이 파송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찬양을요 제 결혼식 때 축가로 불러달라고 했어요. 제 결혼식 축가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교회는 어때야 하는가,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파송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나 주님 다스리니, 나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거친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길 떠나는 나의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꽃들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주님, 우리가 우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가치 있는 교회로 만들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행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걸어갔던 그 교회의 모습을 놓치지 않는 오늘 우리 네포 사랑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분립하고 교회를 세우는 교회, 목회자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이 교회의 단순히 성도가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그 교회가 배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 하나님 좀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소명 앞에, 그리고 이 보내심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들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가 크냐 작냐 이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주님의 교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를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네포 사랑에게 존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교회가 무엇인가 돌아봅니다.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세워질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네포 사랑의 교회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정하고 결정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헌신한 이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존재할 것인가, 예루살렘 교회 닮은 교회,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단순히 우리의 늘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생각을 모으게 하시고 뜻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헌신하는 주여 그 귀한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교회에 대한 비전을 봅니다. 주님, 교회에 대한 꿈을 꿉니다. 주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바라고 목적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주여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아버지 함께 손을 잡고 힘 모아 그 교회 만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 함께 비전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